주님과 나 사이, 주님과 나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여인,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지역이 어딘가 봤더니 오늘 본문에 두로와 시돈 사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여인을 마가복음 7장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인 거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그토록 개 취급하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웬일인지 이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부탁을 합니다. 애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것도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 외에는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예수님께 대항하는 유대 지도자들 외에는 화를 낸 적이 없다고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귀신이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아주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 여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여인의 청을 들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계속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주님, 저 여인 좀 보내시지요. 안 고쳐주시려면 보내시지요. 라고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정쩡하십니다. 고쳐주시지도 않고 보내시지도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자녀의 떡을, 아니죠. 나는 잃어버린 자 외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잃어버린 양 외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절이죠. 정중한 거절이에요. 이 말도 웃깁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이방 땅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있는 땅. 그럼 이방인들이 있는 땅에 와서 유대인들을 찾으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들이 있는 땅에 와서 이방인들을 만나고 있는데 나는 유대인을 구원하러 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합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에는 침묵하셨고 두 번째는 거절하셨어요.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부탁합니다. 내 딸을 고쳐주소서, 내 딸을 고쳐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는 모욕을 합니다. 침묵하시다가 거절하셨는데 이제 모욕을 하셔요. 뭐라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나는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지 너희들의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개들에게, 우리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 이 정도 되면 더럽고 치사해서 그럼 여기 왜 왔어? 이러고 갈 거 아니에요. 야, 근데 이 여인 대단합니다. 올소이다. 올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 여자 참 대단하죠.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이 여인의 말에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모욕까지 했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에이 더럽다 하고 하지 않고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부스러기 줄게. 이게 아니라 아예 태도가 180도 바뀌어요. 아예 태도가 180도 딱 바뀌어서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네 딸이 나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우리는 보통 이 상황을 이해할 때 이 여자가 대단하다. 자존심도 버리고 정말 딸을 고치기 위한 그 일념 하나로 주님을 간절히 매달리면 주님이 고쳐주신다. 뭐 그렇게 우리가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본문에는 의문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은 평소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셨을까? 그렇게 친절하시고 자상하시고 섬세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 유대의 지도자도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도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이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하셨을까? 평소답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 의문은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까? 딸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여인은 왜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게 두 번째 의문이고, 세 번째 의문은 아니 그토록 이 여인을 개취급까지 했던 예수님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믿음 얘기를 하시고 딸을 갑자기 고쳐주셨을까? 저는 이 여인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뭐가 연상이 됐느냐? 퀴즈 대회가 연상이 됐어요. 여러분 퀴즈 대회 보세요. 퀴즈 대회 하면요, 출제자가 막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못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죄인 된 기분이에요. 막 두렵고 당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 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끝까지 하다가 그 문제를 딱 맞추면 출제자가 완전히 태도가 바뀌죠. 정답입니다. 상금 100만 원 이러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아 그것도 모릅니까? 이 바보같이 그러면서 여기 나왔습니까? 막 이러다가 이렇게 참가자가 뭐뭐요 하면 정답입니다. 상금 100만 원 1등. 저는 그 장면이 딱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단순히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의 차원이 아니라 뭔가 교육과 훈련의 장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좀 더 따져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왜 자존심을 버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토록 몰아세우다가 갑자기 정답입니다 하며 믿음을 칭찬하시고 고쳐주셨을까요? 겉으로 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겉으로 보면 이 여인이 대단해 보이죠. 왜? 자존심을 내려놨으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하고 예수님이 침묵하고 거절했고 모욕까지 했는데 자존심을 내려놓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끝까지 붙잡으면 된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존심 안 피운다고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부잣집 사장님 마당에 가서 사장님 저 빚쟁인데 저 이대로 있다가 죽습니다. 저희 애들 다 뿔뿔 흩어집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무조건 자존심 버리고 사정한다고 다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존심을 버리면 좋은 일이 생긴다. 자존심 부리지 말자. 이런 차원으로 해석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담겨있는 속뜻이 뭐냐? 이 여인의 고백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첫 번째로 외치는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외치는 줄 아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오늘 이 모든 이야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이 여자가 만약에 그냥 내 딸을 고쳐주세요 했으면 바로 고쳐줬을 거예요. 바로 고쳐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생뚱맞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주라는 말이 뭐죠?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가 뭐라는 거예요? 남남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남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 내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과 내 사이가 남이 아니다. 내가 부탁해도 되는 사이다. 그리고 내가 이분하고는 자존심 피우는 사이가 아니다라는 걸 전제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죠. 왜?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 메시아는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는 비록 이방 땅에 살지만
유대인들이 율법에 구전되어져 온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오는데 그 다윗의 자손은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방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애들이 막 웁니다. 근데 어떤 애가 엄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애들이 막 운다고 아이고 누구도 오네, 누구도 오네, 누구도 오네, 누구도 오네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엄마! 하고 내 애가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를 쳐다보고 거기로 달려가기 시작해요. 지금 그 상황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이 그저 내 딸을 고쳐주세요 하면 제3자 누군가가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딸만 고쳐주고 예수님 가시면 되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오신 거예요? 내 백성을 찾으러. 이방 땅에도 내 백성이 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방 땅에 오셨고, 이 여인이 제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엄마 하듯이 주여, 나의 주인이여, 나의 아버지여, 메시아 다윗의 자손인 예수여, 내 딸. 그러니까 당신과 나 사이가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인 되지 않습니까? 그 능력으로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이러니까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의 과정이 뭐예요? 침묵과 거절과 모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바로 고쳐주면 안 돼요? 그런 거 안 하고 바로 고쳐주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소개문답 강의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와 관계가 없으면 우리를 고쳐줄 수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 성경에 고엘 제도 아시죠?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이 나오미와 룻을 도와주고 싶어도 고엘 제도라는 것 때문에 보아스가 못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너와 제일 가까운 친척이 거절을 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게 고엘 제도죠. 그래서 제일 가까운 친척에게 가서 나오미와 룻을 도와주시오 하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보아스는 능력은 있는데 뭐는 없어요? 가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친척은 가까운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둘 다 조건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는 자기가 그 가까운 그 조건을 맞추려고 그 나오미와 제일 가까운 친척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아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창조자이시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인간과는 공유되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마구간이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말 못하게, 예수님은 굶어보지도 않으셨으면서 아파보지도 않으셨으면서 고생해보지도 욕먹어보지도 않으셨으면서 우리 보고만 참으라 그래요? 이 말 못하게 하려고, 우리와의 관계가 맺어지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만약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이래도 고쳐줬겠지만 이 여인의 고백이 너무 정확하잖아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다. 당신은 나의 부모다. 그리고 당신이 능력이 있지 않냐? 다윗의 자손 메시아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고쳐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요, 자존심이 우선하는 시대예요. 많은 정치인들이 자살합니다. 왜 자살할까요? 자기 자존심 때문이죠.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착하고 정직하고 깨끗하다라고 말했는데 내 비리가 드러나는 그 순간 내가 살아가는 남은 인생 동안 그 모욕과 핍박을 내가 어떻게 견딜까? 차라리 죽자. 그런 마음으로 정치인들이 자살하죠. 그러니까 요즘은 자존심이 자기의 목숨보다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을 부린지 몰라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요즘 괜찮아? 잘 지내? 그러면 사람들 10이면 9은 뭐라고 합니까? 잘 지낸다고 합니다. 나 안 괜찮아, 나 힘들어. 안 괜찮아, 힘들어 하는 사람은 절대 우울증 안 와요. 불안장애 안 와요. 근데 나 괜찮아 또는 아무 말도 안 하면 우울증 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가 괜찮아, 나 괜찮아 라고 얘기하다가 혼자만 끙끙 앓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힘든데 왜 괜찮다고 할까요? 자존심도 있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이 날 도와줄 확률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솔직하게 감정을 털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들어도 소문을 퍼뜨리지 않고 나를 어우 이상한 사람 막 손가락질하지 않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털어놓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여인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왜 찾아갔느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면 반드시 고쳐준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간 것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도 말 안 합니다. 친구에게도 형제에게도 말 안 합니다. 그러다 한강다리 올라가네. 요즘 시대가 자존심이 내 목숨보다 소중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국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가족밖에 없어요. 가족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끝나고 저희 아이들이랑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주 가정예배 본문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지었는데 그거를 자존심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숨기고 있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죠. 당신이 죄를 지었어 하니까 다윗이 끝까지 자존심 피우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합니다. 솔직하게 다 털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가족끼리는 자존심 부리는 거 아니야. 결국 너희들의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야. 네가 힘들면 엄마 아빠도 힘든 거야. 그러면서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살아온 얘기를 해줬어요. 엄마도 아빠도 많이 싸웠다. 자존심 피웠다.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싸우면 아빠 그냥 신대원 가버리고 엄마는 막 집안 물건 다 부시고 그랬다. 그래 갔다 금요일날 오면은 집안이 난장판이었다. 그렇게 자존심 부리니까 나도 엄마도 좋을 일이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 엄마가 힘들면 엄마가 어려우면 결국 그게 나도 힘든 거더라. 엄마가 몸이 아파서 눕고 마음이 힘들어서 일을 안 하면 집안이 엉망이 되고 아빠가 힘들어지더라. 그러니까 엄마가 힘들어지면 자존심 피울 게 아니라 서로 싸우더라도 얘기를 하고 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아빠를 도와줄 사람은 엄마밖에 없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나 그냥 시골 내려가서 살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그만두고 시골 내려가서 살까? 그랬어요. 그때 집사님, 당신 미쳤어? 애가 넷이고 지금 우리가 모아둔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시골에 우리 시골에 친척이 있어? 누가 있어? 그렇게 얘기할 법 하잖아요. 근데 집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여보, 그렇게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벌면 되지 뭐. 내가 볼게. 그 시골에 보니까 6개월은 공짜로 살게 해주는 데가 있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야, 이게 부부구나. 이게 부부구나. 저희 집사람이 제가 힘들고 쓰러질 것 같으니까 당신 그렇게 하지 마. 당신 힘들면 그만둬. 내가 다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엄청난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요즘에 집사람이 눈이 안 좋아서 운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집사람이 어디 가야 되면 다 운전해 줍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자꾸 이렇게 칼질을 하다 손을 잘라요. 악 소리가 주방에서 많이 나요. 눈이 초점이 안 맞으니까 손끝을 자꾸 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랑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엄마가
주방에서 설거지는 한 번만 하게 하자. 아빠도 한 번 하고 너희들도 한 번씩 하면 엄마 설거지 한 번만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사람이 힘들어지면 저와 우리 아이들이 도와주면 되고, 제가 힘들면 집사람이 저를 도와주고.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존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얘기를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집사람한테 자존심 부리지 않습니다.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고요. 제가 설설 기더라도 용서해줘. 그럼 또 집사람이 다 용서해줘요. 숨기는 거 없어요. 제가 하루에 5분만 집사람이 모르는 데 가 있거나 행동하면 다 합니다. 우리 사이에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죽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남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족끼리는 자존심 부리는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진짜 자존심 부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자존심 부리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시죠. 근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죠. 말씀을 안 하세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해주세요. 때로는요, 하나님 해주실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합격할 줄 믿습니다. 근데 합격이 안 됐어. 이번에 손님이 올 줄, 손님이 안 왔어요. 하나님 거절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내가 교회를 하는데 욕먹고 핍박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거절당합니다. 오히려 내가 성도들한테, 사람들한테 또 내가 모욕을 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대가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안 도와주시네.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힘겨루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끝까지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그 이방인들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많은 소리를 들으셨겠지만 이 여인의 목소리, 내 딸을 고쳤어, 이러면 이 여인의 목소리가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이방인들 속에서 한 외침일 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외쳤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기 때문에 내 백성이구나, 내 자녀구나 하는 거를 딱 캐치하죠.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고쳐주지 않고 침묵과 거절과 모욕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기도해도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모욕까지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훈련받으면 더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여인이 주님께 뭐를 요구했죠? 부스러기를 요구했어요. 부스러기를. 근데 이 여인이 받은 게 뭐예요? 딸이 귀신이 1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만 나가고, 딸이 하루 이틀 괜찮다가 또 나빠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나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스러기를 구한다 손치더라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완벽한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범죄했는데 하나님 벌을 내립니다. 너 죽을 거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은 생각했습니다. 곧바로 죽겠지? 어떻게 됐을까요? 사탄은, 그 뱀은, 사탄에게 이용당한 뱀은 하나님의 저주와 즉시로 이제 기어다니는 거예요. 흙을 먹는 거예요. 뱀은. 그래서 기생충이 제일 많은 게 뱀이잖아요. 흙을 먹으니까, 기어다니니까, 땅에 붙어 있으니까. 뱀은 하나님께 저주받자마자 그때서부터 됐습니다. 아담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저주가 1000년 이후에 일어났어요. 아담이 1000년 후에 죽었거든요. 900살 넘게 살다 죽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을 내려도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쓸만한 벌을 내리고요, 축복을 줘도 내가 생각지도 못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모욕하신다고 해서 나를 버리시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최상의 조건이 될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떨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그래서 이 여인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 제가 그러고 보니까 3주 동안 믿음 설교를 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는 에뮤나, 믿음은 뭐다? 버티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는 응답받는 믿음, 제가 설교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믿음은 뭐다? 그렇게 설교했었고, 오늘은 또 제가 여러분들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침묵당하고 거절당하고 모욕을 받아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능력 있으시다는 걸 믿고 끝까지 버티면, 내 자존심을 버리고 버티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부스러기라고 생각했는데 더 크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 모두 이 여인처럼 하나님과 내 사이가 남이 아니라 부모 자식지가 아니고 나의 주인이시고 절대 나를 외면치 않으시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 의지함으로 이 코로나도 이기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의 대속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 땅에 초림하실 것이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것이 이 욥기 19장 25절 말씀이에요. 욥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똑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고 아내가 떠나가고 몸에 병이 들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욥이 기도했죠. 30년 동안이나 날 죽여달라고, 날 죽여달라고, 이렇게 사람이 죽겠다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모욕하셨죠. 친구들을 통해서 네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너 빨리 고백해라. 욥이 미치고 환장하는, 나 죄 없는데. 욥은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었어요? 믿음에 대한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대속자, 리뎀버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애들이 막 우리를 때리려고 하고 우리 돈을 뺏으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아빠한테 이른다. 우리 아빠 싸움 잘해. 우리 아빠 오면 너희들 끝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우리 형아 오면 너희들 끝나.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욥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시면 끝나. 우리 예수님은 내 아버지야. 내 주인이야.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야. 내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너희들 끝낼 수 있어. 너희들 혼날래? 그게 믿음이죠. 자존심 버리고 끝까지 예수님 30년 동안 욥이 붙잡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스러기를 구했더니 딸이 낳은 것처럼 욥도 갑절의 축복, 자녀도 10명, 그리고 더 이쁜 부인, 2배의 재산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뭐다라는 걸 알고 자존심 부리지 않고 주님께 끝까지 매달려 있으면, 버티면 우리가 얻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남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잠시 왔다가 떠나가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관심하게 생각하시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음성을 귀 기울이고 계세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멈추셨습니까? 다시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믿는 믿음을 멈추셨습니까? 다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떨 때까지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 가나안 여인이 속으로 화나고 불평하고 이러지 않아요. 이 여인은 속으로도 제가 볼 땐 그래요. 주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는 말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주님 앞에 원망불평 그런 마귀가 꼬이는 거예요. 파리가 꼬이듯이. 주님을 끝까지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주님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더 큰 것을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모두 주님과 나 사이를 바르게 하고 응답받는 그런 믿음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